예, 비교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이제 이번에 명절이 길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휴일이 며칠 더 있어서 아직 마음의 여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서 집에를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학교 공부는 잘하냐? 대학은 어디에 갔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런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할 말이 없으면 지갑을 열어 용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말이에요. 야, 네 사촌 누구누구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그런데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예? 너 사촌 동생 누구누구는 시집 잘 가서 남편도 잘생기고 시집도 뭐 좋은 집안에 뭐 돈도 잘 번다더라, 그런데 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비교하면 정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향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시고 축복된 말을 하시고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빨라지고 소통이 잘 되는 지금 이 시대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럽니까?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남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SNS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좋은 곳에 여행도 잘 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도 맛있는 거 잘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비싼 옷, 명품백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냐 이 말이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것 같지?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더욱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SNS를 하지 마세요. 예, 행복해지고 싶으면 SNS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은요, 자기와 동생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산은 받아주셨는데 왜 내 재산은 받아주시지 않았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없다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이 없었다면 아벨을 싹 빼놓고 보면 가인이 제사를 딱 드렸는데 제사를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지? 그리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노력했을게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동생이 딱 있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러한 닉네임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가인이에요.
아벨을 죽이게 된 것도 아벨과 비교하게 된 것이고, 그 비교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하여서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이. 그래,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비교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비교하니까 뭐가 들어요? 죄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교하면 따라해 다시. 비교하면 죄가 들어온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비교하면 죄가 들어온다. 네.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질투부터 해서. 가인도 동생과 비교하니까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레예요. 사레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레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으면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솔직히 우리 여성분들 남편을 자기만 차지하고 싶지 다른 여인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마음이 힘들었으면 자기가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으면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 사레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6장 4절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멸신하니라. 그래요. 하갈이 여종이면 자기의 주제를 알아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멸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뭐예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예? 하인이면 하인답게 굴어야 되는데 여주인을 넘본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아니,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여기서 멸시라고 성경에서 쓰여 있지만 그 중심을 살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비교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비교예요? 당신 주인 사레, 당신은 주인이지만 애를 못 낳지? 당신은 애를 못 낳고 나는 애를 낳아. 당신은 애를 임신하지 못하고 나는 애를 임신했어. 이 비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줬던 사례라고 할지라도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마음에 들어온다. 사례의 마음에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우리 16장 창세기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여러분,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으면 도망하였을까요? 여러분, 도망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당시에 사막 광야에서 여자 혼자 도망하면 죽는 것과 같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이 하갈이 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비교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라는 여인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여자로서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던 여인이에요. 남편 엘가나는 또한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애를 잘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 그러니 이 한나 역시 앞에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봐도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왕들이 그 애 낳아준 그 첩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자식을 낳아준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보다 한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분깃을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었다, 2배나 더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불행했어요. 왜요? 분인나는 애를 낳고 자기는 애를 낳지 못한다는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비교하면서 또한 비교당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다고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제사장 엘리가 술 취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예요. 그런데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넘겨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비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제사장 엘가나가 야, 너 술 취했냐? 술 좀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러한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그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 앞에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한나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말씀대로 한나가 그렇게 행하였던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더니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더 이상 하나님께 모든 걱정 근심을 맡긴 한나는 얼굴에 근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잖아요. 거기에 멈췄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셔서 세 아들과 2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자식의 복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와 계속 비교하면서 아우 쟤는 애를 낳고 나는 애를 못 낳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다라면 그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비교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근심하지 않는 평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5이나 더 주었어요. 그리고 한나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는데 3번 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주어진 운명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운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운명이 뭐예요? 가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서 뭐 한다고요? 그 사명을 다하다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에게 준비된 길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얘기를 듣습니까? 야, 네가 이제는 순교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죽게 되는데 옆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도 요한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게 되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요한이 오래 살든지 너보다 오래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그냥 네 사명의 길 가면 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곧 예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비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비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네 길 가면 돼. 그냥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하신 그 길, 너에게 사명 주신 그 길 가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포도원 주인의 예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일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야, 1달란트씩 줄게,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점심이 지나 2시쯤 시장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그래서 일꾼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저녁 5시쯤, 이제 거의 일이 끝날 때쯤이죠. 그때도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일하기 위해서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제 일을 마치고 정산할 때가 되어서 아침에 온 사람에게 야, 너희한테 1달란트 주기로 했지? 야, 1달란트 줄게. 아, 고맙다고 잘 받았어요. 그런데 오후 5시 끝날 때쯤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아침부터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 받고, 제 사람은 끝날 때쯤 다 돼서 5시에 왔는데 또 1달란트 받고, 화가 나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1달란트 받고, 저 친구들은 끝날 시간 다 돼서 해질녘 다 돼서 5시에 왔는데도 1달란트를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공평합니까? 물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1달란트 주기로 약속해서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맞잖아요. 1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해서 1달란트를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다만 늦게 5시에 와서 은혜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1달란트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생긴 외모, 재능을 잔뜩 주시고 또한 부를 잔뜩 주신 거,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막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렸을 때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키가 크지 않습니까? 왜 키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많이 원망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렇게 생기게 만드셨는데요. 제가 아무리 키가 왜 이 모양입니까? 얼굴은 왜 이 모양으로 못생깁니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왜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좀 남들처럼 집도 좀 걱정 없이 살고 남들처럼 돈도 걱정 없이 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의 주권이고 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연봉이 얼마더라, 누구 남편은 돈을 얼마나 벌어오더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정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다더라, 누구는 누가 헌금을 이만큼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잘 됐다더라. 그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해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하면 뭐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다. 예.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비참해지면서 죄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가인과
앞에서 사례의 경우를 보았잖아요. 비교하니까 죄된 마음이 들어와서 남들에게 살인을 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죄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요, 각각 쓰임새가 있어요. 각각 쓰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임새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삶을 살라고 했구나. 그게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쓰임새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컵으로 빚으셨으면 물 담는 컵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밥 담는 밥그릇으로 창조하셨으면 그 밥 담는 그 일에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드셨으면 국 담는 일에 충실하면 돼요. 괜히 비교하면서 왜 쟤는 이런데 저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재능을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재물을 주시고 왜 저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교해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만 비참해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비교하는데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 때려쳤습니까? 아니죠.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면서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